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빛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증거의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전하는 것이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전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오시기를 믿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그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 되심을 증언한다고 스스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오늘날도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을 더하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천하고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욱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비극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달았고요. 부제로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유대인들과 현대에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변증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이나 편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것일 겁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름 위에 숨어서 이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옛날에 그 유대인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디 이 사람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손해가 된다거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앞세워 사는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믿음을 외면한 사람들이 역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영접치 못했을까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이 복된 소식도 듣기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과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더니.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을 즐거이 따라 나섰습니다. 약대 털옷에 가죽띠와 또 석청을 먹으며 세상과는 유리된 그의 모습이 신비롭게 비춰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한시적인 빛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밝힐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대로 그 참빛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마치 저 달을 봐라 하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쭉 가르치니까 그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 때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필요로 하고 또 얘기를 해달라고 증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친히 사람의 증거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인되어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시려라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들을 행하게 하신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37절 말씀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때 변화산 상에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야곱, 베드로, 안드레, 야곱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요한에게 그 안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현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이사도 하나님께서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너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다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 탄생을 말씀했는데 성경을 연구한다고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또 예수가 탄생하심을 전혀 그쪽에 연결시켜서 생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연구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동정녀 탄생됨을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12절까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메시아로 탄생된 근거가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연구했다는 것일까요? 율법 연구를 열심히 한다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이것은 법에 저촉되고 저촉되지 않는다고 그거를 열심히 세우나는 그런 일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너네들은 이것은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248가지라면 이것은 꼭 해야 돼. 하고 613가지를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나열하면서 몇 발자국 걷는 것까지는 용인돼. 그런데 그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율법을 쪼개서 지네들이 분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8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안에 있는 삶이라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과 사랑을 베풀면서 세상적인 권위나 자랑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참 진리 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사느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자신들의 자랑이나 자신들의 부나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져 사람들이 뗄감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마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 젊은 세대들은 이성과 합리주의를 즐겨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합리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영적 인물을 가려서 가장 소중한 것, 참빛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일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 그 합리라는 말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진화론이나 과학주의나 이성주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대하는 것이죠.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성이 나를 사로잡아 왕노릇하는 지경에 이르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합리주의와 불신앙은 어떤 것이냐, 과학과 이성이라는 편견을 갖고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과거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합리성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나 기적 등을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허구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큰 재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전염병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논박을 합니다.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듣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것은 저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네들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지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주의의 함정은 인간의 작은 머리로 보통 4파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이 뇌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4파운드 그러니까 약 1.23kg 뭐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지성으로 우주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이 천지 얼마나 거대한 천지 만물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전체 물리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작은 개미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개미가 사람의 경제 원리나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천부다 만부다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작은 미물과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존재가 솔로몬이 성전 짓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거든 하물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빛으로 해서 몇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우주를 이 쪽방만한 머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작은 상식으로 해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표현 방법을 해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이 땅이 하늘보다 높고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동에서 서가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진 것 같이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언어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통상 이 합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되어지고 알 수 있는 만져질 수 있는 식별해서 보여지는 이것을 근거로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들은 어떤 뭐 수치나 통계 같은 거를 주로 이제 내세우는데요. 이런 걸로 해서 증명된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믿고요. 즉 진리를 데이터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얘기죠. 성경을 영성의 말씀이 아닌 역사적 텍스트로 분석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영생 천국 등은 이런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나 지금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현대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대의 이 젊은 과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으려고 안 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유익과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되는가를 그들은 추론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신앙생활은 비합리적이라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길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도 유대인 중에 메시아의 주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는 믿는데요. 대부분의 이들이 믿지 않고 또 오늘날 젊은 세대들도 역시 그런 가면 갈수록 믿음 안으로 들어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세대입니다. 이후로 또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데 이 말씀이 자꾸 걸려가지고요. 이거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할까 하고 아침부터 머리를 싸맸는데 어저께도 정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오늘 예배에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인식되어지는 세계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들이라면 보여서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보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 참 놀라우신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그분한테 기도도 하고 그분을 찬미합니다 하고 세상의 논리나 가치를 쫓지 않고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이 요즘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깨달을까요? 그들의 삶이 막 급하게 지나가서 이 세상 자랑과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이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네들이 같이 되어야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누라도 자식도 재산도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도 자랑거리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내실 수 있고 함께 노력하며 또 함께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나눔과 성김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천한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단 위에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천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러한 저를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저의 능력을 더하시고 능력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과 섬김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